영원하주 되신 주.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옆 사람 또 앞에 뒤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 세리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니.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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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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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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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랄랄라라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크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는 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서 믿음이 믿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학교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알맞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앞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여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어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언젠가 여러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학교와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화요일부터 갑자기 추워졌다 그죠? 제 허리가 추위를 바로 민감하게 파악을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춥고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온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고 주변 사람에게 한번 눈빛으로 잘 왔어요 이렇게 한번 눈빛으로만 욕하지 말고 그죠? 잘했죠? 감사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설교 본문으로 많이 안 들어가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설교 본문으로 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성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23장의 7화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종류입니다. 그죠? 설교 제목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의외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본문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이 올바랐다면 그들은 결코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설적인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했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처럼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도 빈약하게 이룰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남이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 믿음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봤을 때 나 믿음 있다, 없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셔야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저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습관대로 믿어왔던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탄로나고 드러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른 믿음으로 교정되어야 되고 또한 개혁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이거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개혁되어지고 또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도 참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저 같은 목사들이죠. 늘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도 다 믿음의 표범은 예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대상자는 첫 번째 저예요. 딱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자기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참 신앙으로 교정해내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너 믿음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듣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참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주님 재림하셔서 할 이야기가 이 이야기십니다. 그죠?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해 가지고, 그죠? 알고 본 곳간 안에 죽정이는 저 타는 불못으로 던져내는 일들을 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사역도 했다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에 충분한 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의의 없는 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설교와 책망과 추상 같은 이 책망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왜요? 마지막 심판날은 안 들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고 교정할 기회가 있고 참으로 믿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이들은 지옥의 빼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우리에게 참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책망 듣는다, 왜 목사님 나 욕하나 이렇게 듣지 말고요. 정말 복된 말씀이다, 내 믿음이 더 참되게 온전하게 마지막 날 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좀 이 엄한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거하지 않는 영혼, 말씀이 깊이 영혼에 박히고 새겨져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수많은 말씀들을 너희가 그토록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를 메시아로 보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이 네 안에는 없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38절 39절만 봐두더라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 상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 전체가 나를 증거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몰라보고 나를 믿지 않으니 너는 모세의 오경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상고하다, 그죠? 이게 뭐 자세히 연구하다, 그죠? 이런 뜻은 뭐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바다서가 있나 없나 이게 밥보다는 오바다서 1장이 어떻게 쭉 돼 있는지 다 암고하고 막 연구하고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표현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본문을 설교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봐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확신만 듣고 성경만 듣고 제자 2, 3, 4반 듣고 사역 1, 2, 3반 들을지라도 참되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 그 똑바로 안 배운 거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달했습니다. 선지서들을 완전히 통달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는 말씀이 없다고. 너희들은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왜?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너희들이 비록 날마다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주 질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상고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많이 상고하고 너무 많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 뭐 양육반 안 듣고 뭐 그죠? 성경 뭐 잘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의 대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들 일단 제쳐 놓은 거고 저처럼 말씀도 잘 가르치고 열심히 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 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성경 탐구와 연구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았을 때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던 이유는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정적인 종교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이 더 높은 종교적 지위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이것을 통해 출세하고자 하는 그릇된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성경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훈련해서 야, 저 목사 능력 있다. 저 목사 큰일 하네. 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기보다 내면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까지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은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요, 이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찾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알고 싶었을 뿐인 것이죠.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상고했다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됐겠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알고 영접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했고 신앙을 빙자하여 꿈꾸었던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상석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었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요. 그렇게 교회를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친구 많이 없어요. 그래요.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때문에 오고 사람들이 잘해주기 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는 거죠. 교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친구 때문에 왔구나. 내가 이런 즐거움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직접 그러던데요. 그죠? 왜 청문주 왔습니까? 이러니까 결혼하려고 왔어요. 아,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이 없어가지고 결혼하려고 왔어요. 그죠?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그건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로 통해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정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다른 욕망이나 다른 동기나 목적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전부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바뀐 모습들이 참 많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연애하러 교회를 오는 것 같고 장사하러 교회를 오는 것 같고. 왜요?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인맥이 중요하니까 그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 사귀로 처음에는 주님으로 왔다가 이제는 친구, 동기 모임, 뭐 과 모임 이게 더 중요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참 또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교회를 크게 해볼까?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더 탁월해질까? 라는 마음으로 변질이 되는 모습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를 열렬히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내 배경, 내 학벌, 내 재산, 내 연봉, 나의 근사한 집, 나 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나 너 좋아라고 했던 것이 진심일까요? 그건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도 없잖아요. 차도 없고 얼굴도 없고 몸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홍비는 복 받았습니다. 누가 좋아한다면.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 채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소원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래서 자신이 더 높아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봉사하고 이런 헛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언컨대 결코 주를 사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로 나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빈껍데기 같은 교인들이 참 많아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나는 빈껍데기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된 실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 뭐 다 와가지고 그냥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기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또 이 잘하네, 너 이거 잘하네, 니들 셀리더 잘하네, 찬양이도 잘하네, 설교 잘하네, 니 연주 잘하네 말 들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과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정반대죠.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욕심쟁이에는 욕심쟁이밖에 안 보인다고 이것을 염두에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오해하실까 봐. 여전히 저 젊은 31살의 저 예수도 결국은 종교 지도자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저러고 있지는 않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 나는 여러분이 내게로 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예수님 오해도 푸시고, 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잘한다, 성격 좋다, 네 좋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 사람에게 받는 어떤 위로, 즐거움, 기쁨, 인정, 존경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그들을 반대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죠. 입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하에 엎조리면서 모든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유대주의자들, 형식적인 예배 따위에 대해서 경배 따위를 드리면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죠? 저는 여기 속이라는 게 참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없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모습을 안 보십니다. 중심에, 정말 네 중심이 정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로 통하여 오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니? 라고 점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이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며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겨우 아는 척하는 외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영광, 인기와 명예와 출세만을 관심 있는 자들일 뿐이었다라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의식의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결과로 높임을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저도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어요. 거기서 내 존재 가치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삶맛을 경험한다면 저는 바리새인이죠. 문제는 그런 말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겉모양의 모든 속 말고 겉모양은 다 했어. 근데 너희 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은 행하지 말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랑하자. 그것도 가짜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겉모양도 안 나오는 사람은 염두도 안 둡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 뭘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배도 드려요. 섬기기도 합니다.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있지만 속이 없다면 그것 또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당연컨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너무 이 시간에 여기 온 게 너무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지만 그렇다고 오늘 왔다고 해서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뉴스 탭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단대장을 하고 여기서 설교자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를 세워 나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기네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갈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배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우상의 종교일 뿐인 것이죠. 여기도 우리는 어떤 이들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을 거예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제가 지난 인카운트 워십 때 바른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벌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가 절대 아니라고. 회개라는 것은 벌 받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죄를 미워했고 죄가 너무 싫었고 그 죄가 진짜 죄였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토색할 사람에게 제가 몇 개를 갚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인 거죠. 가짜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벌 안 받고 싶어서 속으로는 그 죄가 여전히 좋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만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짓대 회개인 것이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전혀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게 회개만 그럴까요? 예배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최소한의 예배라고 안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어지는 것이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된 거 아닌 것인가?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아침 기도 나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정말 다윗처럼 고백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대학교 1, 2학년 때가 가장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는 커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있잖아요. 좀 뭐 사역도 안 하고 해도 예배가 너무 즐겁고, 저기 예배 있다더라, 저기 예배 있다더라 하면서 사실 그 속에 또 동기들이 좋아서 또 가는 아이들도 많겠죠. 아니요, 과반수 이상인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하지만 나이가 되고 경험이 쌓이면 서서히 이제 사역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지만 예배는 이제 기쁨이 없어지죠. 사역하니까 가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냥 여기 예배자로 있으면 나는 여기 앉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지금 뭐 캠퍼스 수요예배 부대표로 있는 자격 말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 장만근이라고 제 친구가 왔어요. 액면가랑 훨씬 제가 젊은 보이죠? 지나보면 느껴질 겁니다.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앉아 있을까 할 때 솔직하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설교해야 뭔가를 맡아야 하지.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 분 없나요? 내가 단대장이니까 나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데 단대장이니까 오늘 스텝이니까 그죠?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나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인카운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침 기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정말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날마다 성전 문지기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로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우리의 마음은요,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아침기도 다 나오고 막 선교단체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거 못할지라도 직장인이라서 나는 수요예배도 못 나가고 금요철에도 못 나가고 아침도 못 나갔지만 나 그 모습에 좀 가고 싶다. 늘 그때를 그리면서 지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큐티를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직장이니까 안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자신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캠퍼스 수요예배 지도 목사니까 있는 것이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일까?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정말로.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나? 그래서 어떨 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싶으면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걸 좀 점검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올땡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목사 노릇하고 있다가 뭐 많은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많은 청년들은 따라와주고 많은 목사님들은 응원해주는데 주님 만났을 때 철호야, 너 나 사랑한 거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너 사랑했었잖아. 너를 위해서 목사 노릇했고 너를 위해서 캠수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들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대장들 여기 왜 오셨어요? 한번 점검해 봐보셔야 됩니다. GNU 왜 오셨어요? 찬양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캠수 예배 안 할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던지고 싶어요. 뭐 하셨어요? 그죠? 이런 예배는 오고 저런 예배는 안 간다는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본교회는 어떠십니까? 몇 명 있는 교회는 뭐 사람도 없고 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잘 안 가고, 와, 여기 있으면 많이 뭐 차인팅도 빵빵한 거 오고, 과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있고 없고 관계없이 예배가 사모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도 와요. 주의 궁전에. 교회 당이 주의 궁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가 있고 예배하는 장소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커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준엄한 예수님의 판단에 마음을 열고, 목사님 나 요가신앙 그렇게 듣지 말고요, 마음을 열고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4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어요. 미워서 아니요, 살라고 교정하라고 바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 속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종교 행위는 참 많이 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37절 38절에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처음에 배웠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죠. 하나님 음성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존재했던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애초에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린 유대주의자에 향한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 이 말을 듣게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십시오. 자신의 인기, 자신의 재미를 모두 부인한 채 오직 주를 경외하고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나 대충 신앙생활해도 구원받는다고 어느 곳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도요, 좁은 문이고요,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협착한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도요, 어떤 이들은 감정이 너무 주인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간까지 빼놓으려 그러고, 그죠? 평범한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보험 들듯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몸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토해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지금 이 세대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버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되어질 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너무 평화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받고 예수 믿으려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하는 사람이 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아니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작은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국가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겁먹은 것이죠. 겁먹고 예배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탐독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자신이 그 앞에 경배하는 자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동아리 활동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누구를 만나서 행복할까? 누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까? 라는 것에서 추구하면서 종교놀이를 했던 것이죠. 그 모양은 아주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43절에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말이 뭐 이래? 그죠? 4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일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군사 노릇도 했어요. 왜 했다고요?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의 최고라는 말을 듣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누리다가 신천지가 왔는데 더 자기가 좋은 거야. 그러면 바로 바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수많은 군사님들이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로 빠질까요? 왜 불교를 기이할까요? 그럼 믿었다가 안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안 믿으신 거예요. 믿는 모양으로 자기는 인정을 받아서 권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니요, 목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스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그거라면, 저 목사 정말 최고의 목사다. 설교 너무 잘하고 정말 캠퍼스 정말 잘 세우고 청년들 이끌고 라는 것이 기쁨이라면 불교 스님 돼가지고 청년들 이끌 수 있으면 스님 하죠. 맞잖아요. 이런 무엇이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알맹이를 찾는 방법은 사실 퀴즈를 하시죠. 퀴즈를 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아무도 안 남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 6, 7, 8 싹 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 따라서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왕세워 갖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렵다. 이 말을 어떻게 듣겠냐고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때 봐요. 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때 소수만 남았어요. 이제 그 소수만 남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짜 제자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모였다가 또 뭐 좀 어렵고 있고 힘듦이 있으면 아니 뭐 여기는 또 틀렸네 우르르 갔다가 이런 모습이죠. 왜요? 자기 신앙 만족 찾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신앙 만족 위해서 내 즐거우려고.
그래서 사람들 막 저기 예배 많이 가더라 이러면 봐요. 우르르 가잖아요. 여기 텅텅 비고. 또 저기서 말이 있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또 가게 되어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슬람이 맞다더라 그러면 또 이슬람으로 또 우르르 가게 되어지겠죠.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께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정을 지어요.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미워해도 정죄하고 비판해도 세상 사람 다 떠나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그죠? 믿음이 식어지고 다 떠난대요. 그죠? 저는 참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많이 남아있죠. 지금도 빈자리가 많지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떠나고 성은이 앞에 두고 나 설교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까? 그러면 진짜일 겁니다. 그죠? 근데 다 떠난다고 힘 빠지고 아유 이것도 아닌갑다야 한 다음에 저는 가짜겠죠. 그죠? 근데 성은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싫어요? 막 이러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이 쌓이고 연륜이 들면서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는가?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저절로 안 좋아지던데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건지려면 초점을 맞춰서 찍어야 돼요. 초점 맞추지 않고 찍으면 100장을 찍어도 똑같습니다. 초점이 나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나로서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 봐봤자 그건 아무 쓸모없는 사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나가고 있는 지점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지?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지금 나를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나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동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다 동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지만 그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 땅에 들었던 그 수많은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좀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죠.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거나 너희들은 가짜야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는갑다. 목사님 쟤 들으라고 이야기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쟤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미워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느 누구도 다음 주에 안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고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죠. 이런 추상 같은 말씀 가운데서 저 사람 나 욕하나 나 정죄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요한복음 8장도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5, 6, 7, 8장에 다 9, 10, 11장까지 다 이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초점이 잘못됐구나. 나였구나. 다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고 제가 나누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나 욕한다, 뭐 정지한다, 뭐 예전에 캠프 뭐 예배 안 나오다가 지금 온다고 나 욕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겁나요. 제가 정말 우리 장만근 형제 같은 제 친구 같은 마음이라면 이렇게 타지에 와가지고 청년들만 이렇게 있는데 뒤에 뻘쭘하게 앉아가고 또 예배하고 싶어질까?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은 다른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놀러 갔으면 이 지역은 어떻게 예배할까? 가서 내 주님 예배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나요?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우리 성은이하고 막 애들하고 같이 바이크 여행을 가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주도로 놀러 가가지고 수요예배 갔어요. 근데 제 마음 중심에 진짜로 여기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 주님 예배로 이런 마음으로 안 가더라고요. 성은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게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말 우리 마음에 예배는 많이 해요. 여기 뭐 거의 뭐 예배 중독자잖아요. 수요예배까지 오면 여러분은 이미 막 갔어요. 근데 과연 이 많은 예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아무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예배하고 싶다. 오늘 내 또 오늘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있지? 오늘 기도. 제가 요즘 참 회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제 중심의 고백이었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가요? 제가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것만 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를 서원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따위 사랑하는 목사 말고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는데 성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참 많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으세요? 제 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욕 좀 할게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없으세요? 그렇게 큐티가 잘 안 되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잘 안 봐줘요? 그죠? 이런 예배 오는 거 말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는 나름대로 목사 노릇하고 예배도 세워나가고 사역도 했는데 주님 오실 때에 저에게 나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아니 처음에 봤다가 한 번도 못 봤다 라는 말 듣기보다 그냥 딱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래 철호야 나도 너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왜요? 나의 삶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었으니까 주님의 답이 나도 너 사랑해. 베드로의 고백이 좀 거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냥 다 빼놓고 그냥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양무리 치고 주님의 양 먹이다가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런 말 듣는 신앙이 되도록 저도 다시 내 삶을 점검하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예배 중독자 되지 말고요 예수 중독자 되십시오. 그죠? 예배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지금 이 시간대 주님께 나갈 마음들 중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철원 목사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정의할 때에 주님 사랑이라고 정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능력보다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정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흘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우리의 삶이 이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니 내 사랑하니 귀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의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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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시간에 내일부터 살아갈 삶을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하고 공부할 때, 또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공부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 주님은 거하십니까? 주님은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알콩달콩하게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고 자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공양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비록 손은 옆과 잡지 못해도 우리 옆 사람과 손 잡았다 치고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단대원을 위해서, 동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동력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살아가는 우리 단대원 되게 하시고 캠퍼스 수예배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동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보하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미래전 교사, 우리 성현 전도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과 가라바들, 주여 또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주주태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교와 스태프들과 우리 아버지 찬양팀들, 우리 아버지 학기를 다루는 이들과 증하는 이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별하게 단대장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승리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없는 사역만 넘쳐나는 우리 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경성대와 가기대와 국제대와 연대와 보름대 모든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만을 의지하며 따르며 찾으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뒤끝대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 없는 어떤 종교행위, 어떤 사역, 어떤 말씀의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빈껍데김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동행하며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2번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번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번 JNU 크로스 스텝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마지막 주에 내년도 JNU 크로스 스텝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지체들이 뽑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신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하는 양육반인 확신반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까지고요. 강의 기간은 11월 8일 이후부터 5주 동안 진행되고 5명에서 8명 단위로 가능한 시간을 편성해서 진행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철호 목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6번 인카운터 워십 안내입니다. 진주중고대청 연합예배인 인카운터 워십은 매주 주일 저녁 6시 20분 대학교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전지수 형제가 해주시고 특성은 간수이대와 농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단대별 모임 장소가 적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단대 모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 고백하며 나옵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유대인들에게 사랑하심으로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견책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캠퍼스의 수많은 주님의 종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